자, 이제 오늘 특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특강은 거룩한 것과 너의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좀 주지 말라, 이제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볼 텐데요. 우선 좀 본문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6절인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지금 복음서는 다 똑같지만 지금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나라에 오시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얘기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제 거룩한 것을 너희가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룩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걸 주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 하는지는 다 알죠.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유대 나라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군지 다 알아요.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는지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 그러니까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자기들이 아는 대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오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보더라도 첫사람 아담은 기록된 바 생령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자라는 말이죠. 인자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아담을 보낸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는데 이렇게 말하면 물론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아담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자 셋을 낳았어요.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인자,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아니고요. 아담을 말해요. 처음 사람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그게 셋이에요. 그게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사람 아담이 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처음 사람 아담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아담을 보내겠다 약속을 한 게 창세기 5장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하신 분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보냈어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끝에까지가 처음과 나중이 아니고요. 처음이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나중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마지막이 시작이 된 거고요. 태초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나중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가 나중이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오신 뒤에 사도 바울의 매일 제자들도 그렇고 매일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전부 그때부터 말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마지막이냐?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까지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처음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 6절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보내신 하나님이 다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서를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속죄서에 이 그룹 천사들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케루브 두 천사가 한 분은 일시, 즉 예수님이고요. 다른 한 분은 형제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고 나중 하나님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해를 못하시고 그건 나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믿어도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처음 아담이 보내는 마지막 아담이 지금 처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럼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이삭을 드리는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꺼내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리고 세상 애굽 가운데에서 즉 세상이죠. 세상은 애굽이고요. 애굽은 율법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죄예요. 그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유월절 어린이 이게 예수예요. 이 예수가 나그네 된 세상 가나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4000년 후에 너희의 죄를 구원하려고 지금 유대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이걸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 이거를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거에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 인간은 이단이니까 헛소리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예물을 여러 개 준비를 해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 사이로 지나가죠.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고 뭐라 그러냐면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래요. 그러면 종살이 할 거라는 말은 뭐냐면 애굽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너는 종살이 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지절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 보내놓고 하나님이 이제 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400년 동안 안 데리고 와요. 요셉이 거기 가서 큰 민족이 돼요. 근데도 안 데려와. 그런데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안면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굽이 막 고통받으니까 애굽이 하나님 우리 구해줘서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고통 소리가 신음 소리가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굽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막 신음소리를 안 내는데 하나님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셨느냐면 기대한 거예요. 그 기대가 뭐냐면 고통과 신음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켜서 애굽 시내산에서 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뭘 기대하시냐면 애굽에서와 같이 괴로워하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기대하셨어요. 그 소리가 들리기를 엄청 기대를 하시는데 그런 소리는 요만큼도 안 나와요. 그래 오셨는데 뭐냐면 전부 다 자기 배때지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나처럼 내 배때지 이렇게 다 내는 거. 전부 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왜냐하면 잘못 지켰으니까 다시 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고통 소리가 나고 괴로움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니까 다시 지켜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이거 다 잘 지켰대요. 그러니까 고통 소리 나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갔죠. 주님이 고통과 괴로움에 있어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괴로워하는 자가 없으니까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망만 하고 가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하셨어요. 멸망받을 때까지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책망하는 가운데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과부, 고아,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 또 안준뱅이, 뭐 눈먼 자, 뭐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 다 구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개인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임하겠다. 뭐 이렇게 다 구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았어요. 멸망당했죠. 이스라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요. 애굽에서와 같이 세상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옥에 갇혀 있어서 신음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과부와 고아, 귀신 들리는 자, 문둥병자, 12년 된 혈루병 환자 등 이런 사람들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는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내가는 하느님이 보내시는 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면 누가 밝혀요? 예수님이 밝히잖아요. 네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인자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갇힌 자를 이끌어내러 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안 갇혀 있어.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소경의 눈을 밝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는데 다 뭐를 보냐면 땅의 걸 봐요. 하늘의 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걸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흑암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흑암에 있지 않아요. 전부 밝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엔 전부 어두움에 있거든요.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에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라고 느껴진 세리와 죄인들과 과부와 고아 귀신 들린 자 문득병자 12년 된 활로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들을, 물론 그 병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얘기죠.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가난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이렇게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부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이 전부 자기를 내놓으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기대는 제가 막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는 전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갇혔고 포로고 나는 이 가난한 자요, 옥에 갇힌 자다, 어둠에 있는 자다, 이걸 깨닫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와 보니까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은 얘네들이 다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인 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렇게 왔는데 이들은 다 자기들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자, 이제 태초부터, 이게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태초부터 4,000년을 기대하고, 이게 예수님 오신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죠. 그러면 태초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6,000년으로 보는데, 그러면 6,000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니까 지금 4,000년쯤 되었을 때 기다려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런 게 아니고요. 기다려서 또 기대하여 오셨어요. 이제는 얘네들이 자기들이 이 죄에 빠진 줄, 옥에 있는 줄, 하나님을 떠난 줄 알겠거니 그 기대대로 울부짖는 인간이 있는 줄 알고 오셨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 나라의 유대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자기 안에 거룩한 것이 있나 없나. 나는 거룩한 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이제 그러므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고요.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주시면서, 너희같이 지키면 안 된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지키라. 너희는 율법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놈들이다. 근데 제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 지금 열매 안 달려요? 달려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숨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어요? 안 얻어요? 안 얻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 기다리냐면, 자기들은 오신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이제 처음 오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책망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 야,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너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너희는 율법을 잘못 지켰으니까 너 율법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자꾸 의로워지니까 소리를 안 내요. 자기는 의로워지니까 괴로움 소리를 안 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비유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럼 이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럼 이제 거룩한 건 누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거를 계획해 주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스라엘이 거룩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 그렇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배우고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안에는 거룩한 것과 진주가 있게 돼요. 자, 이제 거룩하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요.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이 카데시 또는 카도시 뭐 이렇게 카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아까 강혜승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슈바이처 박사를 뭐라 그래? 성자라고 하죠. 슈바이처 박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성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사람들이 착하고 거룩하게 살면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 거룩한 것처럼 살면 거룩한 건 줄 알아요. 세상은 어디에도 단 한 군데도 거룩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지으라고 그래요? 성소를 지으라고 그러죠. 그럼 그 성소가 나중에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그러면 세상에는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데요. 그러면 그 성소를 떠나서 다른 데는 다 어때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 너희 어두움과 악과 구별된 곳이 분리된 곳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슈바이처 박사처럼 막 온갖 선행을 다 행하면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거룩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고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뿐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성소, 성전, 또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하시는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않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도 있고 성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거룩한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내가 거룩한 걸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오해를 하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아는 성경에 나온 예수를 갖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가르치고 내가 갈 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니까 너희 안에는 거룩한 것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너희가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개는 뭔지 알아야 됩니다. 개는 그 헬라어로 퀴온인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여호와 야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갈렙은 뭐냐면 개예요, 개. 그 갈렙은 케레브, 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개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개를 성경에서는 이방인으로 많이 멸시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백부장의 그 어떤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본나라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너희보다 먼저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거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물론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요. 갈렙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또 케레브, 개는 이방인을 멸시하는 뜻이 있지만 개는 이제 개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를 길러 보시면 안 돼. 개는 이 속이 뒤집히면 토해요. 그럼 이제 혼자 못 토하면 집에 사는 개들은 풀을 못 뜯어 먹는데요. 이게 집에 밖에 이제서 기르는 개들은 이 속이 뒤집히면 자기 가서 풀을 뜯어 먹고 토해요. 그 풀을 뜯어 먹고 토하는데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토하고 개가 그걸 다시 먹어요. 근데 개가 다시 먹는 거를 못 본 사람 되게 많겠지만 개가 다시 먹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개는 토한 걸 다시 먹는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개는. 그럼 이제 우선 보죠. 잠언 26장 11절인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저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건만 다시 죄 가운데로 사망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건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엄청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기들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이 말을 그냥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개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이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것을 율법을 다시 처먹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다시?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부자가 돼. 다 멍청한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 거는 그러면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나 무슨 정주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 천국 갔어요? 왜냐면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 가봐서 내가 알아볼게. 물론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자, 이제 율법을 다시 처먹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진주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진주는 헬라어로 마르카르테스예요. 마르카르테스. 여러분 진주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진주 좋아해야 돼. 왜 진주를 안 좋아해요? 진주 좋아해야 돼요. 진주 여자분들이 목걸이 진주 목걸이도 하고 막 진주 반지도 막 이따만한 거 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진주가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뭐라냐면 브델레움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발음은 베도라흐예요. 베도라흐. 근데 이 진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데나 다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말을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는 구별되려고 하면 장소만 구별해 놓으면 구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려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나는 교회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다른 말로 성전이라는 말인데요.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여기다 저기다 다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성전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성소, 성막,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구하는 그 살아있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그 모든 지체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근데 이 말도 이해를 못 하겠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렇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나가 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무데나, 어떤 목사님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읍시다. 그리고 성전 건축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 기념수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장로 팔아먹고, 집사 팔아먹고, 권사 팔아먹고, 다 팔아서 헌금을 막 엄청 걷어가지고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 성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똑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헐어버린 성전을 다시 어떤 사람에게 너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버리고 다 이루어 놓고는 또 지으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데나 여기저기 교회를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온전하게 구별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곧 성전이고요. 그 사람은 성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즉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있죠.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말씀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할 때 부살렐과 아홀리압 그리고 성전을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성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마구 씹으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씹으렸다고 이제 댓글에 막 딜이 올라올 줄은 몰라요. 이제 진주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샀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모든 게 뭐예요? 자기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려서 진주를 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비유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돼지는 아까도 얘기했죠. 돼지는 씻어 주었더니 돼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돗물을 아무리 깨끗한 뭐 약물을 타고 뭐 이렇게 해서 깨끗이 뭐 소방차뿐 물 뿌리는 걸로 이렇게 다 깨끗이 씻어줬어요.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돼지는 더러운 데 가서 또 뒹구는 거죠. 씻고 나서 더러운 데 다시 뒹구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다 사해줬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냥 뒹굴고 있는 게 그게 죄진 거예요. 그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씻고 다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자를 빗대어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다 씻어 주었더니 여전히 죄와 율법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끊임없이 애굽을 돌아다보며 돌아가자라고 하는 인간들을 말씀하는 건데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 그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서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애굽은 이제 나왔으니까 자기 조상들이 나왔으니까 거기 가자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뭐예요? 율법을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럼 율법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율법이라고 좋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자꾸 처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걸 처먹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구해줬어요. 죄를 싹 사해줬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씻고 간 게 허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그러면 세상의 인간들은 다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자기를 버려서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뭐냐면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내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결과로는 예수님이 이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가 이겨먹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진주, 곧 하나님의 교회, 작은 예수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그러는 건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빛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빛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작은 예수고요. 이 사람이 거룩한 걸 가지고 있고요. 이 진주를, 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기들의 걸음걸음으로 돌리고 미혹하고 파열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불화, 전쟁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하니까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나왔어.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맨날 싸우죠. 왜냐하면 전쟁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었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건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이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이단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싸움이, 그럼 성경에서는 싸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율법주의와의 싸움이지, 세상에 말하는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이 전쟁은 지네들끼리 하는 전쟁이지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말씀과 율법주의와,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과 내가 이루는 것과의 싸움이지
이 세상에서 뭐 핵폭탄을 쏘고 뭘 하고 이런 싸움은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기대고요, 하나님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싸우라고 줬더니 그냥 거기서 싸우다가 나는 헤어질 수 없으니까 그냥 살자. 그래 한 집에 살아요. 그러면 매일 싸우는데 그 싸움은 못 살죠. 아니 인간끼리도 성격이 안 맞아서 또는 뭐가 안 맞으면 이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맞는데 그냥 거기서 삐짓고 살아. 그러면 매일 싸우면 어디든지 코피가 터지든 뭐 귀가 째지든 뭐가 터질 거 아니에요. 머리가 터지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타협하죠. 그럼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타협하면 이게 점점 무뎌져요. 그러면 서로 이게 타협하다 보면 서로 하나가 돼 다시. 그게 뭐예요? 미혹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이쪽으로 타락하면 되는데 그쪽으로 타락이 죽어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야곱도 라반에게서 떠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안 하고 도망갔어. 야곱도 도망가는데 인간들이 도망을 안 가고 나는 이 사람들하고 잘 화합해서 살 거야. 잘 살아라 이 등신들아. 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가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을 교회가 다 해요. 목사님들도 이거 설교하고 다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데 매일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투닥투닥 하더니 그래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고는 다 묻어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이방에서 세운 교회들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미혹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인데요. 24절인데요. 들은즉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하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이런 이방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것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줬으니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신라를 데리고 다 그럼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좀 배워가지고 오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주의 제자들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모든 토론을 마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어요. 예, 주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가서 우리가 시킨 것도 없이 너희를 말로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절기를 너무 잘 지키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지키고 추수감사절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이게 교회의 3대 절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도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이거는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친 거예요. 맥추절은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해서요. 이 무교절을 지킨 뒤에 그 해에 처음 나는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뭔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저하고 같이 출애굽기를 공부 안 하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그렇게 다 괴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그렇게 이제 다시 보죠. 사람을 너희 미혹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 저희도 이 일에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니. 그래서 뭐 하라고 한 게 없어요. 성령과 요긴한 것들 외에. 사도 바울도 이 개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이 개가 행악하는 자요 손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손할례당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성경에는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요. 육체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은 곧 손으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데요. 이게 할례를 모르면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행하라. 그래서 개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삐떼어 이야기하는데 개들이 뭐냐면 토한 걸 다시 먹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행악하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을 주었는데 선을 택하지 않고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할례당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몸에 손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하면 손으로 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시기도 하지만 또한 큰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큰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한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 학문으로 내 생각대로 풀면 안 되고 앞뒤도 맞지 않고 도무지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못한 말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마구 해대게 됩니다. 4,000년을 기대해 보셨는데 이스라엘은 멸망받았고요. 천하 만민 곧 큰 이스라엘에게 다시 2,000년을 기다림으로 기대하셨는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세상 누룩, 즉 신학은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학문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전하는, 즉 물론 그 안에서는 생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생명이 뭔데요? 그 이제 생명을 말하려면 또 1시간을 얘기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아는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게 이 사람들의 말씀에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없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없었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느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없어요. 그러면 거룩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진주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이 3년을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는 거룩한 것이 네 자신들이 거룩한 게 되고 너희가 진주를 얻게 되는데 그거를 먹고 토한 거에 대해서 다시 주워 먹는 놈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졌는데 다시 똥통에 들어가는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라? 주었을 때 그걸 갖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때 주었을 때 갖는 사람이 아주 없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몇 없는데 제자들이 줄 때도, 물론 예수님 때보다는 제자들은 12명이니까 12명이 나가서 했더니 또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한 200년 동안에는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하야 아세로 하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가신다, 첫사람 아담안에서 마지막 아담안에서,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선제설 말하면 뭐예요? 무조건 이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돌아오라고 하죠.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근데 집을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나갔다는 건데, 그러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와, 이거 이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자기가 나온 데를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찬송 열심히 부르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5장 25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이제 이 말씀은 따로 설명을 또 1시간 드려야 되는데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봐서 압니다. 물론 이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들릴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십 년을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해 허덕이다가 이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나 혼자 집구석에서 유튜브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음부에 가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교회를 나는 13살부터 다녔는데 내가 지금 70이니까 57년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몇 수십 년 다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다 몇 수십 년씩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해를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발로 밟아서 너희를 해하고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특강으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소리를 빽빽 지르고 또 흥분도 하고 그래서 들으실 때 불편하셨을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혹 불편한 분이 있으셨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창세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